오늘 말씀 욥기 말씀 보게 되는데요. 욥기 그러면은 욥의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순전하고 정직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도 아주 중요하지만 여호와께서 욥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욥은 내가 보니 순전하고 정직하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다. 여기서 네 가지가 나오는데요. 한 가지가 중요해요. 여호와를 경외하잖아요. 순전하고 정직하고 악에서 떠나게 됩니다. 경외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죠. 아브람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시고 아브라함이 되게 하셨죠. 그런데 아브람을 부르셔서 이제 믿음의 조상으로 훈련시키는데 마지막 시험의 과정이 무엇입니까? 네가 100세 때 낳은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내가 내게 지시할 산으로 가서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고민하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들은 얼마나 고민이 됐겠습니까? 아버지로서 그러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설득력이 있고 논리력이 있지만 성경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고민하지 않았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떠났습니다. 그리고 지체하지 아니하고 칼로 내리치려고 했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아 이제야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경외의 시험을 통과하게 되는 거죠. 경외라는 뜻을 벗겨 볼까요? 경외는 가장 크게 두려워한다라는 뜻이에요. 세상에 있는 것들이나 사람들이나 그 다음에 악한 사탄 마귀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가장 크게 두려워한다는 거죠. 그게 경외예요. 여호와를 가장 크게 두려워하기 때문에 세 가지가 따릅니다. 내가 정말 경외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를 점검할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여호와를 가장 크게 두려워하여 경외하게 되면 믿고 따르며 섬기게 돼요. 내가 정말 여호와를 믿고 따르며 섬기고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경외에 대해서 살펴볼 수가 있죠. 경외의 시험이 왜 중요하냐면은 여호와 이래라 하였더라 그랬잖아요. 여호와 이래는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라는 뜻이죠. 근데 원문의 뜻을 보면 아신다, 보신다, 준비하신다예요. 알고 계셔요. 그리고 어떻게 반응하는 걸 보고 계셔요. 그리고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래 성경 말씀 우리가 핵심적인 부분들을 아주 간단하게 쉽게 재밌게 분명하게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40년 동안 제가 이렇게 말씀을 연구하면서 살을 붙여서 또 초교파적으로 목사님들 함께 말씀 나누고 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이렇게 하면서 말씀을 나눴던 부분입니다. 그럼 욥기 말씀 보면 욥의 고난을 생각하잖아요. 욥이 고난 당한 이유가 뭐였습니까?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까닭없이 그랬잖아요. 성경에서는. 그런데 믿음 때문에, 의로움 때문에, 선함 때문에 고난을 당하죠. 마귀가 참수했어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니까 그렇지 만약에 모든 걸 가져가면은 원망하고 저주할 것입니다. 그게 참수하잖아요. 그런데 아니다. 여호와께는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가져가는데 내가 적신으로 왔으니 적신으로 가리라. 내가 빈손으로 왔으니까 빈손으로 간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로 인해서 욥이 여호와를 원망하지 아니하였더라. 오히려 여호와를 찬송하였더라. 놀랍죠.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더 놀라운 것이 여기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욥은 이 고난에 대해서는 죄가 없죠. 의로움 때문에 고난을 당하죠. 그러나 욥도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다른 죄가 있죠. 의롭지 않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여호와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욥기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욥의 고난을 이야기하는데 욥의 고난이 핵심이 아니에요. 우리가 욥기 23장 10절 말씀 보면은 그런 말씀 있잖아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 말씀 가지고 욥의 고난을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핵심 구절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욥기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욥기의 핵심은 욥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어요. 욥의 세 친구도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중재자 엘리후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해결할 자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때 여호와께서 찾아오셔요. 여호와께서 찾아오셔야 문제가 해결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문제 해결자는 여호와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육간의 모든 문제 해결자는 여호와뿐이시다. 이게 핵심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것은요 네 가지 의미로 생각할 수 있어요. 첫 번째, 나의 가는 길을 나도 알지 못한다. 두 번째, 내가 지금 단련받고 있다. 세 번째, 내가 정금같이 나오게 될 것을 나는 믿는다. 그런데 뭐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면은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나의 가는 걸 아직 나는 못해. 그러나 우리 주님은 알고 계셔. 세 번째, 나는 지금 단련받고 있어. 네 번째, 정금같이 나오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욥기 말씀 오늘 살피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모든 문제 해결자는 여호와니까 여호와께 나오라, 그 말입니다. 이사야서 말씀을 보면은 이사야 65장과 66장 마지막 부분에서 어떤 말씀을 하고 있냐면, 그들이 나를 찾지도 아니하고 구하지도 아니하고 부르지도 아니하였다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그래요. 그러면 여호와께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 그들에 대해 심판하시는데, 66장이 어떻게 끝나고 있냐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너희는 이제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다가 여호와께 드리라. 그리고 너희는 예배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제사를 드렸고 신약 시대는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제사나 예배나 여호와를 찾는 것이고 여호와를 구하는 것이고 여호와를 부르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호와께서 내가 여기 있다 하고 응답하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욥기서도 마찬가지죠. 욥이 여호와께서 찾아오셔가지고 질문하셔요. 그런데 한마디도 대답을 못해요. 그래서 거룩하신 여호와 앞에 서니까 자기 의로움이 사라지는 거죠. 자기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리하는 자가 되고, 그때 여호와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나의 의로움으로, 나의 믿음으로, 나의 선행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 여호와시기 때문에 여호와께 의지하고 의뢰, 맡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욥의 고난, 논쟁, 회복인데요. 순정과 정직과 경외와 악에서 떠남, 세 친구 말씀드렸죠. 엘리바스, 빌닷, 소밧 세 친구가 나오고요. 모든 문제 해결자는 누구시라고요? 오직 여호와시다 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장 보면 1장 말씀, 행위 고난. 1장을 이렇게 제가 두 단락을 다 핵심을 요약해 놨어요.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그래서 욥기는 빨간색, 행위 고난은 검정색, 나머지 행위에 대해서 설명하고 고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순정과 정직과 경외와 악에서 떠난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이고 잔치를 베풀고 명수도로 번제를 드렸다. 번제는 무슨 의미가 있다겠습니까? 희생과 헌신의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예수님의 제자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것이 뭐냐면 번제의 의미예요. 자기를 희생하는 자가 자기를 부인하고요, 헌신하는 자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찌 까닭없이 경외하리까? 소유물을 취소서 정령 욕하리다 하니 그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라 하시니, 욥이 고난에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미고 땅에 엎드려 경배했다. 경배했죠. 경배라는 의미가 뭡니까? 자기를 가장 낮추고 여호와를 가장 높이는 행위가 경배입니다. 우리가 경배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십시다 할 때 그 경배의 의미를 우리가 알고 하는 것과 모르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장 21절과 22절 말씀 보면 나와 있는데요.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사온즉 적신이 그리로 돌아갈 것이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라. 찬송을 돌렸죠. 여러분 찬송과 찬양의 의미 생각나십니까? 성경에 찬송하라, 찬양합시다 막 나오잖아요. 그죠? 찬송은 뭡니까? 여호와와 여호와의 거룩하신 이름을 높여드리는 모든 행위가 찬송이에요. 찬양은 뭡니까? 여호와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높여드리는 게 찬양이에요. 그래서 같으면서도 다릅니다. 여호와를 높여드리는 모든 행위, 여호와의 거룩하신 이름을 높여드리는 모든 행위, 거기 더 나아가서 여호와께서 행하신, 우리에게 행하신 그 모든 일을 높여드리는 것이 찬양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욥은 고난 가운데 원망하거나 불평불만하지 않냐고 오히려 경배하고 오히려 찬송하였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장 말씀 봅니다. 2장 말씀은 둘째 고난인데요. 나를 격동하여 까닭없이 치게 하였어도 선전을 굳게 지켰느니라. 그러니까 그의 뼈와 살을 찢어서 정령 욕하리이다. 또 참수하죠. 생명은 해하지 말라. 근데 그 아내가 뭐라고 합니까? 차라리 여호와를 욕하고 죽으라. 이런 악독한 말을 합니다. 그런데도 그는 그의 순전함을 지켜요. 그의 믿음을 지킵니다. 고난을 통해서 그를 알 수가 있죠. 우리가 고난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하시거든요. 근데 그 시험을 통과하는 것은 고난 가운데 믿음으로 인내할 때 시험을 통과할 수 있고 고난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죠. 그러니까 고난이 의로움 때문에, 믿음 때문에, 선함 때문에 고난을 당하면 복을 받아요. 그러나 내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잖아요. 그러면 상급이 없습니다. 성경은 그 두 가지를
대조적으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 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2장 11절에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여호와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않겠느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않으니라. 우리는 입술로 범죄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말하는 것을 보면 그의 생각하는 것과 그의 행동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의 생각을 알 수 있죠. 말하는 거면 어떻게 행동할지를 알게 돼요. 그래서 입술의 열매가 중요합니다. 입술의 열매. 그 찬송의 열매라고 그랬잖아요. 아까 찬송이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와 여호와의 거룩하신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런 입술의 열매를 맺어라. 그런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3장 말씀 보기 전에 2장 11절 말씀 보면 우리가 여호와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않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이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않으니라. 3장 욥의 탄식이 나오는데요. 태어난 것을 저주하고 죽었으면 하면서 탄식하나 여호와를 욕하지 않았다. 이거 여러분 여호와를 욕하지 않았다고 중요합니다. 그죠? 근데 이거 가지고 원망했다 막 이렇게 하거든요.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 우리가 정확히 봐야 돼요. 태어난 것을 저주했어요. 자기가 너무 고통스럽지만 죽었으면 하면서 탄식은 하지만 여호와를 원망합니까? 욕합니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구분들을 잘해야 된다는 거고요. 4장 보면 엘리바스 빌다 소발이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오잖아요. 그런데 위로가 안 돼요.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하지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뭐합니까? 책망해요. 인과응보를 이야기하면서 원인 없는 결과가 없겠느냐. 네가 고난을 당한 것은 반드시 죄 때문이다.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죄 때문이 아니었잖아요. 믿음 때문에, 의로움 때문에, 선함 때문에, 사단의 참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잖아요. 그런데 인과응보를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꿈을 꿨는데 꿈을 통해서 자기 정당성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겠느냐. 죄 때문이다. 왜 죄가 없다고 하느냐. 지금이라도 죄에 대해서 회개하면 주께서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회복시킬 것이다. 정말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그죠? 논리적이에요. 굉장히. 그러나 이것은 잘못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진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그저께 암요양병원에 가서 만나서 위로하고 격려하는데 그 가운데 믿음이 회복됐다고 이야기해서 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그 전에 이제 기도도 제가 전화상으로 했었고 가서 처음 만났는데 자기가 다 그런 부분을 그라도 알고 있어요. 깨닫고 있어요. 그 말씀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기도한 건 그게 아니었고 응답받은 건 그게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모든 걸 내려놓고 다시 시작해라 말씀하셨다. 말씀에 비춰봐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 10년 전에 통계가 우리나라 가장 그래도 권위를 인정하는 데가 서울대학교 병원이잖아요. 어진율이 48%예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어진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병에 대해서 이것인 것 같으니까 이 약을 쓰겠습니다. 들으면 그대로 쓰지만 그렇지 않으면 바꾸겠습니다.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한 진단과 처방과 투약이 중요하거든요. 진단을 잘해야 정확한 처방이 이루어지고 투약, 온몸에 약효가 이렇게 들어가서 빨리 낫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 생고생하는 거죠. 더 악화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비춰보고 내 삶을 진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성경 말씀이 주 교재지 않습니까? 성경을 읽지도 듣지도 배우지도 않아. 그대로 행하지도 않아요. 가르치고다 전하지도 않아요. 이거 예수 믿는 사람은 목사, 중직자, 사역자뿐만 아니라 평신도들도 구원받은 백성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행해야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처럼 읽고 듣고 배우고 행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지금 말씀 나누면서 살폈잖아요.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여호와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행하고 가르치고 전하라. 똑같아요. 이 기본이면서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는 그런 부분들을 모르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말씀에 비추어서 이렇게 함께 복귀 가잖아요. 그러면 자기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자기 자신을 오픈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무 교만했다고. 너무 착각하고 살았다고. 자기의 본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삶이 만져지고 회복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이야기를 했더니 다시 시작하기로 했어요. 공감했어요. 그 주님께서 보내신 거죠. 우연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암을 통해서 자기가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내가 다시 신앙생활을 잘하겠다 했지만 그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하나 점검을 해야 되거든요. 점검해야 정확한 진단이 나오고 처방이 나오고 퇴약이 되거든요. 여러분 성경 말씀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그랬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여 즐거워하고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행하는 자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 묵상이란 말이 나오는데 묵상이 뭔지 아십니까? 되새김질은 묵상의 뜻이 아니에요. 쉽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할 뿐이지 메디칼로스라는 언어인데 그게 뭡니까? 투약입니다. 투약. 감기약은 온몸이 퍼지잖아요. 약효가.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하는 거예요. 말씀에 붙들림 받고 말씀에 메인받은 삶을 사는 거죠. 그것이 이제 묵상이거든요. 그래서 묵상하는 자로다. 말씀의 지배를 받고 사는 거예요. 말씀의 인도함을 받고 사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묵상하지 않아요. 우리가 콰이어타임 큐티 하잖아요. 제가 83년도부터서 큐티하고 소그룹 1:1 양육하고 그런 일들을 했는데 강주중앙교회에서 그런 일들을 했어요. 그렇지만은 이 묵상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묵상 이꼬로 복이에요. 그 복 이꼬로 형통하리로다. 형통의 복이에요. 형통의 복이 얼마나 대단한 복이냐면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가면 갈수록 잘 되고 마지막이 잘 되는 복. 이게 형통의 복이에요. 말씀을 묵상하여 복을 받되 형통의 복을 바란 우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5장 말씀 보면 회개를 촉구해요. 자, 네가 죄 때문이다. 정죄하고 회개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정죄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여호와밖에 없죠. 죄에 대해 심판하신 분도 여호와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서는 네가 비난하거나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말라고 했어요. 세 단어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비난하지 마십시오. 비판하지 마십시오. 정죄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의 핵심들을 가지고 사는 것이 중요하고요. 여러분 회개하라고 그랬는데 회개가 뭔지 아십니까? 뭐 간역이 빗나가다 이거 아니에요. 예. 다시 말씀으로 사는 게 회개예요.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게 죄예요. 그러면 다시 말씀으로 사는 것이 진정한 회개예요. 아시겠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지 말라. 따먹나는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말씀에 불순종한 게 죄입니다. 아시겠죠? 여호와의 말씀에 불순종한 게 죄예요.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게 죄라고요. 그러면 진정한 회개는 다시 돌아가서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없잖아요. 그죠? 그냥 입술로만 고백하고 내 죄를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저 용서 받았어요. 본인의 확신이면 안 되잖아요. 본인의 용서면 안 되잖아요. 여호와께서 인정하시고 여호와께서 칭찬하시고 여호와께서 용서하셔야 그 진정한 용서가 되겠죠. 그죠? 우리 편에서 우리 입장에서 하면 안 되고 기도도 내 그냥 이야기만 쭉 이야기하고 나서 됐다.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과 그냥 기도하는 것은 전혀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알게 돼요. 여러분 기도할 때요. 여호와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가니까 조지밀러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6장 말씀 보면 욥의 답변이 나와요. 자신의 의를 변호하며 죄로 인해 고난을 받지 않았음을 주장한다. 이 말은 맞죠? 이 일에 대해서는. 그러나 다른 일에 대해서는 죄인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죄에 대한 형벌을 받고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짓고 살다가 죄로 인하여 죽고 멸망받을 자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 예외가 없죠? 지옥 형벌 받을 자였잖아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흑암에 앉은 백성이라고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소망이 없었어요.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구원자로 오시는데 세상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빛으로 오셨는데 세상의 빛으로 구원의 빛으로 큰 빛으로 참 빛으로 오셨어요.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어둠을 밝히셨고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7장 욥의 호소. 인생의 허무함을 이야기하고 죄를 행했을지라도 용서해 주시기를 호소해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자기의 죄에 대해서. 그러나 구체적인 해결은 하지 않습니다. 8장 보면 빌닷이 이제 변론하죠. 인간국적인 여호와의 공의와 전승을 인용하면서 공의에 대한 자연의 증거를 또 말하면서 흑백 논리적인 결론을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비슷하죠. 조금 차이만 있을 뿐이요. 세 친구의 변론이 9장 말씀 욥의 답변이 나오는데 전능하신 여호와 앞에서 모든 인간이 의를 주장할 수 없으나 이 고난에 대한 자신의 죄가 없음을 주장한다. 맞죠? 이 고난에 대해서는 자기의 죄가 없잖아요. 그 부분을. 근데 여기 보면 누구 앞입니까? 전능하신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영원하시고 영원하신 분이에요. 나는 알파 오메가다. 처음과 나중이다 그랬잖아요. 영원하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뭐예요? 나를 여호와라 하라. 스스로 계신 자라고 그랬잖아요. 자존하신 분, 그분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분이. 근데 그분이 영원하시고요. 여호와는 전능하세요. 그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창조주세요. 그리고 그분이 나를 만드신 이 모든 것의 주인 되세요. 나의 주인이세요. 그래서 여호와라는 뜻은 뭐냐면은
영원하신 분이시고 전능하신 분이시고 나의 주인 되신 분이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보내드리잖아요. 거기 보면 영원하시고 전능하시고 주인 되신 여호와여 이렇게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나중에 그 의미를 성경을 통해서 더 정확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10장 말씀 욥의 호소가 나오는데요. 왜 고난을 주시는지 호소하면서 주님의 뜻을 구하고 그치시고 평안하게 하실 것을 호소합니다. 여기서 욥이 주님의 뜻을 구해요. 주님의 뜻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호와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잖아요.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가 암송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게 뭐라겠어요? 너희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여호와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는데 그 앞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가 나와.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그래요.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핵심이 뭐냐면 분별하는 겁니다. 분별하면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아요. 분별하면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는데 변화를 받아요. 우리가 세대를 본받지 않으려고 해도 본받고 있다고요. 마음을 새롭게 하면 변화를 받지 못해 우리 힘과 능력으로. 근데 분별하는 삶을 살잖아요. 그러면 내가 세대를 본받지 않고요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고 있는 거예요. 이 분별의 뜻이 뭐라겠습니까? 이해하다, 알다, 행하다. 여호와의 뜻을 우리가 이해하고요 그 알고 그것을 그대로 행하는 데 있어요. 우리가 이해하고 알고 행하잖아요.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고 알았어. 그리고 그대로 살아요. 날마다. 그럼 훈련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있는 거예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10장 20절에 내 날은 적지 않으나이다. 그런즉 그치시고 나를 버려두사 저기 평안하게 없으며 제가 성구 다 달아놨습니다. 여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가면은 제가 이것을 제 이야기가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성경 말씀 이야기해 놓은 거고 성구를 다 달아놨습니다. 뒤에.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이 어떠한가를 분명히 알아야 되겠죠. 소발의 변론에요. 11장에 비난하며 여호와의 섭리와 심판을 말하며 회개와 복을 말하며 정죄해야 한다. 여러분 회개와 복 그러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가 네 앞에 있나니 네가 택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생명을 택하든지 사망을 택하든지 복을 택하든지 저주를 택하든지. 여러분 우리는 이 사망과 저주를 택해서는 안 되겠죠. 생명과 복을 택해야 되겠죠. 그게 뭔지 아십니까? 기준이 여호와의 말씀에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면 생명과 복을 택한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사망과 저주를 택한 거예요. 내가 택했기 때문에 책임도 누구한테 있습니까?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우리가 이미 살폈죠? 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행하면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그랬잖아요. 이 여호와의 말씀을 네가 듣지 않고 행하지 아니하면 불순종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미치리니 주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아는 것이 힘이라는 것입니다. 12장 욥의 답변을 보면 세 친구와의 주관적이고 독단적인 주장을 지적하면서 자신이 알고 있는 여호와의 지혜와 능력을 말하면서 그들의 어리석음을 말하고 잠잠할 것을 요구한다. 욥은 자기가 죄가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계속 그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13장 답변을 보면 강구가 나오죠. 인과응보적인 선악의 판단은 마지막 때 여호와의 심판을 통해 가려지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그렇죠. 심판하시는 마지막 때 심판하시잖아요. 그리고 무디한 고난에 대해서 강구하고 있어요. 자기가 죄가 없이 고난 당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강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여호와의 심판이 뭔지 아십니까?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진노의 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근데 마지막 여호와의 심판이 뭐냐면은 마지막 때 앞에 중요하고 흰보자 심판이잖아요. 백보자라고 그러잖아요. 여호와께서 보좌에 앉아 계시고 거기서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심판하셔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첫째 부활이 있고 둘째 부활이 있어요. 첫째 부활은 의인의 부활로, 둘째 부활은 사망의 부활로,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예수 믿는 사람만 부활한 게 아니라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부활한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했잖아요. 재림하실 때 구름을 타고 내려오시는데 그때 예수 믿고 죽은 자들, 창세 이후로 예수 믿고 예수님 오실 때가 죽은 자들이 부활해요. 그리고 예수 믿고 지금 살아있는 자들과 함께 휴거, 공중들림을 받아가지고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1000년 동안 악노릇 한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을.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둘째 부활 때는 마지막 이제 그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이 부활하죠. 그죠? 천년왕국이 지난 후에 그 다음에 예수 믿지 않고 살아있는 자들과 함께 다 여호와의 심판대 앞에 다 서요. 그러면 여호와의 심판대 앞에 생명책이 있고 단수고 행위를 기록한 책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복수잖아요.
그럼 우리 김진희 집사님의 행위를 기록한 책이 있어요. 김재영 목사의 그 행위를 기록한 책이 있어요. 그럼 김재영 목사 너를 보니까 죄뿐이다. 그러니까 너는 이제 지옥 가서 영원한 형벌을 받아라. 선언하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변론을 해주시죠. 그리고 생명책에 이름이 농명되어 있다고 말씀하셔요. 제 용서함을 받은 겁니다. 그러면 천국 가서 영생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심판은 누가 하셔요? 여호와의 심판, 여호와께서 심판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비난하거나 비판하거나 심판해서는 안 된다, 판단해서는 안 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욥의 호소 14장, 인생의 공고함과 인생의 젖었음과 해 속에서도 부활의 소망으로 구원을 사모하며 소망이 없어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의 구원을 간구한다. 여러분, 휴거 공중들림 뭐가 생각나십니까? 에녹이 올라갔잖아요. 엘리야가 올라갔잖아요. 그죠? 부활, 에스겔 걸작의 마른 뼈들 환상, 살아나서 여호와의 군대가 됐죠. 여러분, 뭐 우리가 성경 말씀에 분명히 있는데 구약 사상에는 그것이 없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성경 말씀은 우리는 있는 그대로 다 받아들여야 돼. 그래서 이게 구약 시대부터 이렇게 몇 년이 이어오면서 구약과 신약을 이렇게 간통해서 하나로 연결해 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알아가는 것은 지식을 쌓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비추어 봐서 우리의 삶을 돌이키고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이런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볼 수 있고요. 15장 말씀 엘리바스 변론, 욥을 죄가 없고 불의한 인간으로 도덕의 근거의 모든 권한은 죄의 결과라고 정죄하고, 답변은 16장에 변론에 대한 불평과 권한에 대한 절망과 무죄함을 호소하고 있다. 그러니까 보세요. 세 친구와 욥의 변론을 보면은 평행선을 지금 달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세 친구는 다른 데 하면서도 같은 주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모든 것이 죄 때문이다,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죠? 근데 모든 것을 죄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대부분은 죄일 경우가 커요. 육체적인 질병도 죄 때문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고자에 대한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여호와의 영광을 위한 것이니라. 답이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획일적으로 보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본문에서 말하는 내용, 메시지가 어떤 것인가, 어떤 의도로 말씀하셨는가, 내게 주신 메시지가 무엇인가,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뭔가, 은혜의 말씀이 뭔가, 내가 붙들고 살아야 될 말씀이 뭔가를 우리가 날마다 묵상함으로써 그 영혼의 양식 말씀을 먹고 말씀을 통해서 살아가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은 전혀 다르더라, 그 말이에요. 17장 욥의 호소 20장까지 하겠습니다. 무죄함과 현실에 대한 답답함을 호소하고요. 18장 빌답 변론 들어가면 경박한 자로 몰아가고 악인의 권한을 말하면서 경고하고 정죄하고 멸망의 구덩이에 빠진 죄인으로 정죄하면서 더 심각한 재앙이 임할 것을 말합니다. 무섭죠? 더 심각한 재앙이 임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19장 말씀 욥의 답변, 친구들을 책망하고 고난이 여호와께로 왔음을 말하고 외로운 자신의 처지를 말하고 구속자에 대한 소망을 말한다. 20장 소발 변론, 악인의 허물함과 필연적인 파멸과 여호와의 심판을 주장한다. 21장까지 가야 되겠네요. 답변까지. 욥의 답변, 이 세상에서 악인의 형통을 말하면서 악인의 심판과 자신이 당하는 고난을 다르다는 것을 말한다. 악인들이 형통한 것을 이야기했어요. 그럼 나는 다르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뭐가 생각나십니까? 아삽의 시편 나오잖아요. 그잖아요. 내가 미끄러지고 실족할 뻔하였나이다. 그래서 의인의 고난을 보고 악인의 형통을 보면서 아삽이 미끄러지고 실족할 뻔했다고, 이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 의인이 복을 받고 악인이 고난을 당해야지. 이게 반대로 됐다는 거잖아요. 근데 뭐라 합니까? 사람이 꿈을 꾼 후에는 그것을 무시함 같이 그랬잖아요. 아, 이게 꿈이었어, 꿈. 그러면 그렇지. 잠시 잠깐이면, 이 땅의 삶은 잠시 잠깐 나그네 인생이잖아요.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분이잖아요. 근데 우리 앞에 영원한 세계가 열려요. 영원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본래 우리는 영생할 수 있는 존재였잖아요. 생명나무 취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에덴 동산에 쫓아내시고 이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취하는 것 보니까 생명나무도 취할까 하노라. 그래서 그 생명나무의 길을 지켰죠. 그룹들과 두루 도는 하연금으로. 마지막 때는 생명나무에 참여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부분들. 거기에 비하면 무드셀라가 969세 사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죠. 밤에 한 경점도 되지 않고
120년으로 줄어들고 72와 80 인생으로 떨어졌잖아요. 근데 마지막 때에는 생명나무를 취하여서 우리가 저 천국에서 고려간성 예루살렘에서 영생하게 된다는 것이 성경의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21장까지 말씀하는데요. 여러분, 의인의 권한과 악인의 형통을 보면서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잠시 잠깐입니다. 마지막 때 심판이 중요하잖아요. 여호와의 심판이. 그래서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여호와의 진노의 날, 그날에 여호와의 심판이 임하는데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구원을 받잖아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멸망을 받아요. 전혀 다르잖아요. 똑같은 날인데 똑같은 심판을 하는데 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엽기를 보면서 이제 이후에 중요한 부분들이 많이 나오겠죠. 여러분 예상이 되죠. 왜냐하면은 여호와께서 찾아오셔요. 자, 복귀해 봅시다. 복귀하면서 마무리를 하는데 봐보세요. 야곱이 20년 만에 돌아오잖아요. 돌아오는데 형 에서가 뭐 사병을 이끌고 오니까 그 야곱 나루에서 못 건너가. 때로 나눠갖고 자기 죄를 써가지고 건너보내지만 경야에 밤을 새면서도 고민하면서도 그 문제를 해결 못해요. 그러니까 자기는 해결할 수 없는 거죠.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사자로 찾아오셨어요. 만나주시잖아요. 그 찾아오시면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가지고 이제 씨름하는데 한도피를 쳐요. 그 다음 말씀 보면 어떻게 합니까? 한도피 나이에 절었더라. 도망갈 수 없는 거죠. 누구만 의지해야 됩니까? 살고 죽는 것은 여호와께 있는 거예요. 이 문제 해결자는 여호와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만 의지하고 여호와만 전적으로 의리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 부분. 근데 죽어야 되는데 죽이러 왔다가 그 에서의 마음을 만지시니까 서로 어긋맞고 울잖아요. 화해가 되죠. 용서가 되죠. 여러분 그래서 내가 할 때는요 여호와의 능하신 기적을 체험할 수 없어요. 그러나 내가 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하실 수 있도록 내 삶을 의지하고 여호와께 의리하게 맡기면 주님이 일하시고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는 은혜 아버지 주인공 간증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마쳤는데요.